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적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사진이 올라올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국의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그 기간 1626년부터 1649년에 찰스 1세 국왕이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자 이에 반발해서 1637년 7월 에딘버러에서 이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저항 운동의 주축 세력이 바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였는데, 이런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찰스 1세가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게 되고, 당시 영국 교회는 그 찰스 1세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헨리 7세의 채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총대의 숫자는 모두 151명이었고 이 중에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그리고 121명의 성직자들, 이들은 주교가 아닌 일반 성직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5명의 목사와 또 3명의 장로를 이 총회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의회에 의해서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는 그 첫 회의가 열렸던 1643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1163번, 그러니까 1163번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고 난 끝에 그때 결국 그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가 현재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의 신학적 모체가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이제 문답형으로 되어 있고, 이 문답서에는 2개의 그 문답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대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문답서는 교리 문답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요리 문답서에는 196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체의 제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 한 분만으로 그 인생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1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한 2학년쯤 되어서 이 아이가 교회 생활에 너무 열심을 내면 은근히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참 이렇게 열심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염려를 하죠. 교회 가면 오질 않는 겁니다. 무슨 임원회다, 토요 기도회다, 수련회 준비다,
또 뭐 문학의 밤 준비다, 찬양 준비다 하면서 한번 교회를 가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 됩니까? 저러다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 텐데 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그러니 지금은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은 내가 2배로 보충할 테니까 너는 잠시 동안만 입시 준비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떨어져 재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앙관이 가득한 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이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놓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듯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본질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 확실히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형제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 오빠가 병이 들자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와서 좀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리고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하셨다가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자들이라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죽을 병에 들리지 않게 하시지 어떻게 죽을 병에 들리게 해놓고서 다시 살려놓고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문제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고 또 병들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놀라운 것이고 신기한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놀랄만한 기적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하는 초인적인 그런 신비적인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마치 신의 능력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속의 십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으셨던 그 구속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기적이 아닙니다. 실패의 모습이고 힘없이 붙잡혀 죽은 그런 모습의 표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 독립을 하다가 로마에서 처형된 실패한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개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실 때 그 일에 누가 도움을 주거나 보탬을 준 것이 있습니까? 누구 힘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창조 행위가 시작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밖으로부터의 힘도 거기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욥기서를 보시면 자, 인간이 거기서 항변을 하죠. 욥도 항변을 하고 구약의 선자들이 항변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냐고 물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을 하늘의 뺨으로 재어보았느냐? 바닷물을 손으로 헤아려 보았느냐? 내가 만든 저 산들을 너희들이 저울로 달아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실 때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에 별이 만들어졌고 저 우주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달이 만들어졌는데 저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어떤 힘이 작동했기에 저 우주에 달이 만들어졌고 별이 만들어졌고 태양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 행위가 만족스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올 때, 더 깊은 자리로 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유입됩니다. 죄가 유입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유입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탈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 두려워서 숨습니다. 몸을 숨길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또 가리웁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는 두려워진 것입니다. 가리고 숨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립니다.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저마다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서 스스로 창조주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쌓는 인간들이 하는 멘트가 뭡니까? 우리가 주권자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주권자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때 일어났던 죄가 들어오면서 유입되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창조주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가, 도덕이, 교육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신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발현되는 것에서 박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되어 영광 받는 것이 존재하는 피조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조가 그랬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서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 석자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살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유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행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장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는 너희는 원초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구원에 관한 한 그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영생을 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어게인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행위를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존재 비잉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거듭날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이건 인간이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율법 선생이 그렇다 그러면 38년 된 환자는 또 현장에다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은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육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이 육은 사람을 살리는데 무익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영생의 단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현실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받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자기들끼리 장례를 치르도록 기다리십니다. 오라고 했는데 안 가시니까 시체가 썩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틀을 더 유합니다. 빨리 가도 가당치 않을 판에 이틀 동안이나 더 기다리십니다. 자, 이렇게 이틀이나 유한 다음 거기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왜 죽었다가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병 걸리지 않도록 만들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인생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허물로 죽었어요. 호흡하고 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숨쉬고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로 죽은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무엇으로 죽은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은 인간 스스로 회복이 원초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를 아플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음 앞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플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살려내면 무언가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죽어버리면 누구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단 0.1%라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죽음 안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물에 빠진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힘 있을 땐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하죠? 물을 많이 마시고 축 늘어질 때,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할 수 없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거의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판정하시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으로 판정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요.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 죽음 안에 들어간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한 명 한 명 끄집어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불러내시는 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뭔가 좀 보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대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이 너무 감성적으로 가요. 안타까워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져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견고해지려면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단단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말합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제가 오늘 아침 조찬에 갔는데요, 강릉 장로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산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산에 8일 기다려야 된답니다. 화장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강릉까지 와서 화장해서 내려가는 정도랍니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 근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 나오라. 아니, 시체가 어떻게 알아듣고 나옵니까? 근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알아들은 것입니까?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이 나사로에게 임해서 그의 지각을 살리고 그의 감각을 살려서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나사로에게 그 순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너 세상으로부터 나와, 죄로부터 나와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지각을 살렸고, 우리의 감각을 살렸고, 우리의 지성을 살려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식해서 구원의 여정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실력이 있어서 시체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아멘 하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대셔서 죽은 영을 살리셔서 나사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영이 살아나고 그 누구도 스스로 창조주를, 구원자를 인식하는 지각이 생기지 않아요. 주권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협력이 가해지지 않는 창조주 단독의 능력이 드러나고 발현되는 그 지점, 거기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그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의 영광이 나타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